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님 성품 닮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주님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겸손하심과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분별한 대로 순종하면은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여정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되, 혹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걸어가는 길이 없게 하시고, 또 환난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주저앉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이 늘 새벽을 깨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결심하고도 늘 무너지는 저희들,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 실족해서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하나님, 주께서도 오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경건한 가정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인 줄 알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마다 주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네게 주리라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맞이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복된 날 승리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가 어렸을 적 블레셋 사람의 한 여인에게 반해서 그 부모에게 떼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서약 가운데 하나인 죽은 사체를 만지는 일, 그래서 그가 부정하게 되는 그 일을 범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 잔치 날에, 블레셋의 잔치는 아주 여러 가지 방탕한 즐기는 축제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필요한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친구들 3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 그 두 번째 그 나실인의 언약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사소하게 시작된 수수께끼 내기를 통해서 옷 60벌을 내기를 시작한 장난처럼 결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장난처럼 시작된 그 수수께끼로 인해서 그 결혼 잔치는 망가졌죠. 망쳐버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협박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또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는, 물론 이런 일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런 과정에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을 깨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그는 블레셋을 혼내주는 일을 했고, 오늘 말씀의 시작 바로 앞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거지요.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 어떤 객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일을 철없던 시절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2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가 철이 들었을까? 나실인으로서 그가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았을까?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까? 어느 날 그는 블레셋의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만큼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내려간 이유가 뭘까? 이젠 사사로서 적진 중심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것일까? 우리는 사사인 삼손, 나실인인 삼손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가 가사로 가서 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1절에 3번의 동사가 나오는데, 가서, 갔다, 보았다, 들어갔다. 그것을 보면 그의 목적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단신의 몸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신의 몸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진 깊이 들어간 용사처럼 보이기보다는 그가 목적을 두고 간 것이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생에게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세 동사에서 나오죠. 가고 보고 들어간 것은 그가 그 목적으로 가사에 들어갔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왔다고 하는 소문이 벌써 첩자들에게 의해서 블레셋에 알려졌고 그가 기생의 집에 들어갔으니 밤새 즐길 것이다. 그러다가 골아 떨어졌을 때 그를 물리치자, 잡아오자 작전을 짜고 그 주변을 기생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는 밤중에 일어나서 그 가사의 성읍, 문짝, 문설주, 문빗장을 빼내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거리는 약 60km예요. 문짝을 빼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0km 되는 먼 길을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유다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항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일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나실인인 삼손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기는 이 여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 제목으로도 알고 있고 삼손의 이야기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 들릴라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국적에 대한 소개도 없고요. 그가 기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라든지 이런 데는 그가 기생으로 나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가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소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는지 블레셋의 방백들, 이 방백이라고 하면 5개 도시의 그 성주라고 할까요? 그 5개 도시의 블레셋의 5개 도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그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우리가 은 1,100개씩 주겠다. 5명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5개 도시의 대표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한 은 1,100개라고 하면 5명이면 5,500개란 얘기인데 은 5,500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고 그렇게 얘기하면 은 5,500이면은요 이거는 눈 뒤집힐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넘어갔는지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아주 재미난 아주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났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든지 삼손이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새 활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로 활의 활줄로 사용하기 때문에 활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짐승의 어떤 힘줄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내장을 말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살을 활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활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것. 아주 활줄로 이용하는 만큼 그게 줄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 말을 듣고 사람 매복시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끊어냈어요. 아니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왜 나를 희롱했냐? 또 매달립니다.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면 내가 그럴 것이다. 또 그랬습니다. 블레 사람들 이미 매복시켰다가 왔다, 잡으러 왔다. 또 끊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이게 나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나?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둔해도. 그러나 세 번째도 이번에는 매달리니까 나를 왜 희롱했고 거짓말했느냐 매달리니까 이번에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머리털 그의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인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머리카락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7가닥을 배실의 날실에 섞어서 짜고 거기에 묶어두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보고 내복해 있다가 달려드니까 역시 이번에는 그걸 다 뽑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 다 그의 비결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그 비밀에 접근하기 시작하지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만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삼손은 과연 나실인인가요? 이미 2가지 언약은 깨버렸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남은 한 가지 가지고도 아주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삼손은 사랑의 눈이 어두운 것일까? 아니면 유혹을 즐기는 사람일까?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밤에 성문짝을 빼가지고 나온 것이나 그리고 들릴라에게 가서 그렇게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나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신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끌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어가나 정말 깨어서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고도의 전술로 그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어쩌면 그가 기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백 5명이나 찾아와서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블레셋에서 어떤 유명한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간 것일까요?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진 그에게 찾아간 것일까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작전인가요?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평가, 과연 그가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진 깊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닙니다.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내긴 맥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삼손을 이렇게 평가 내렸습니다. 삼손은 무모하다. 그리고 성욕에 중독된 사람처럼 성욕 과잉된 사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나실인으로서 불충실한 사람이다.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약점을 개발해내는 것이,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장점도 그리고 아무리 약한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약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약점이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약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그래 네가 그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점도요, 아무리 내게 강한 그런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강한 나의 장점도 죄의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장점 때문에 무너지고 그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장점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깊은 파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나 약점이나 다 우리에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약점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장점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 그거지요. 이 내러티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흐름은 이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입니까? 물론 이 머리카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태어나거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하나의 지켜야 될 어떤 계명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은 어디서 왔어요? 머리카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도 위험한 유혹의 줄다리기에 즐기다가 그만 넘어가고 말지요. 그 이야기는 내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내일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나의 힘의 비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도 유혹의 줄다리기 그 위험한 벼랑길을 걸어가듯이 말이죠.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염려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혹시 과신해서 스스로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은 나에게 있질 않아요. 힘은 나에게 있질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약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가집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시린이란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나시린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나시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사사인 거고 우리가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알아서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셔서 있는 것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러함에도 더디 깨달아서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 아닌 후회로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